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의 그 위력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유용합니다.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돈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돈으로 많은 희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 줘서 싫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필요한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의 위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은 하나님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서구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의 위력이 너무나 강력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통장의 잔고를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에는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위로를 얻는다면 우리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간은 유한한 대상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안에 감춰진 그 아주 은밀하게 감춰진 우상,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재물보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식민국가에서 각종 세금을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이 붙여서 부과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 재산을 증식시킨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각종 악행을 대놓고 행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자가 다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도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삭개오는 명예롭지 못한 부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순사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부역자로 일해서 돈방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리, 그 사람이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뭐니 해도 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세금 수탈로 엄청난 부를 취득한 사람,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죠. 이 삭개오의 사람의 이름의 뜻은 자크카이오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크카이오스. 근데 이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자카이 하면 순결한, 깨끗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순결한 자, 깨끗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고 명예로웠지만 자신의 삶은 더러운 삶,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당하는 졸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심각한 모순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은데 삭개오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정결한 깨끗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 사람은 자라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부도덕한 많은 재물을 비정상적 방식으로 증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과 자신의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던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 성서의 배경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시대는 우리나라 유교랑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체면이 중요하고요, 명예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떳떳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름은 명예롭지만 그의 삶은 수치스러웠던 삶,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삶.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면 아마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그 당시에 도로가 많은 도로와 교통의 거점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상업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정말 작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입니다. 근데 강원도만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다리 건너면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만나는 것처럼,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 이스라엘 지역에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데, 특별히 세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또 세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레위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아마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란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꿈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는 두 가지 난간에 봉착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몰렸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키가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 인파에 묻혀서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예측을 해서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시점이 딱 되자 주님께서 나무 위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와 통성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를 딱 보시자마자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우리 주님은 이름을 여러분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딱 보면 아셨던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우리 주님은 딱 보면 아시는 거죠. 우리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48절에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딱 보시며 아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를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면 아마 서리를 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요 나다나엘을 딱 보시자마자 너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알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많은 걸 설명하지 않아도 딱 아십니다. 삭개오 통성명을 하지 않아도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초자연적 능력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를 열망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아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좋은데 보기만 해도 충분한데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주무시고 가시겠다고 하니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니 야 저게 말이 되나?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 집에 가서 우리 주님이 식사를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다고? 저런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순결하고 깨끗한. 그렇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니까 그의 마음에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람답게 여겨주지 않았던 여러분 왕따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니까 그의 마음에는 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삭개오와 교제를 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밥을 같이 먹으면 아주 친해집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주로 만나면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여러분 코밑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는 것처럼 밥을 많이 먹어야 친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밥을 한 끼 먹었다. 우리가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로서 죄인들과 창기들과 더불어 식사하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그냥 단지 밥 한 끼 먹고 친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이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식탁교제를 하셨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밥 먹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전이신 예수께서 참된 제사의 의미로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화목제의 은혜를 선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주신 것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와 식사하며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포하심으로 삭개오, 사람다운 어떤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삭개오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과 식사하며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으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자신의 결단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하겠다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득의 11조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20% 정도 기부하면 아주 잘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다 약속합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원금과 더불어서 5분의 1, 한 20%를 변상하는 것이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나 되는 금액으로 갚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율법의 조항보다 더 많은 이상의 헌신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삶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삶이 변해야 진짜 변화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지만 돈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라는 요한 웨슬리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과 입술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냐. 여러분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두 주인을 많이 섬기더라도 진짜 중요한 주인이 있고 덜 중요한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양다리는 불가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 고백,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 앞에서는 다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할지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근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의 과장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정말 어렵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고려할 것이 많았고 그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 제가 이때까지는 저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제가 속이며 살았던 것 배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사실 다 인색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회장님이 계셨는데요. 그 회장님은 기업을 경영했던 분이고 정말 돈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분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분에 넘치는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재산을 주셔서 제가 다 쓰지를 못해서 그분이요, 그 서울에 유명한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모아 가지고 장학 재단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 많은 젊은이들이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뒤에서 후견하고 후원하고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 인색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 재물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헌금, 특별히 11조에 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11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신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2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 그 모든 여러분 향신료, 이것까지도 11조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들은 11조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여러분 그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이렇게 그릇에 담으면 여러분 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근데 그릇 안에 물이 없다면 이 그릇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항상 신앙생활은요, 그릇이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용이 없이 그릇만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조라는 형식도 중요하고 11조의 정신도 중요하다. 우리 주님이요 11조 하라 하셨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약 시대 성도들이 받은 은혜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예, 팀켈러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죠? 예, 더 큽니다. 구약 시대에 11조 하라는 명령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 명령은요, 신약 성도, 구약 시대의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11조는요 한선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11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10에 2조, 10에 3조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11조는 헌금을 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도보다 더 큰 헌신을 하는 것이 참된 11조의 정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10분의 1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생활을 못하니까 10분의 1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움켜쥐면 질수록 돈 배후에 아까 뭐가 있다 했습니까? 악한 영이 있다 했지요. 돈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탐욕이 우리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든 코스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어두운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돈의 배후에는 아까 뭐가 있다 했죠? 흑암의 영, 어두운 세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자꾸 내어놓는 훈련을 해요. 돈은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자꾸 이렇게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모아봐야 여러분 못 쓰고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하여 많이 쓰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내어주는 훈련을 하십시오. 돈을 주고 주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 아름다운 헌신 이후에 주님은 삭개오를 격려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여러분 분리된 자고 왕따당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 주님은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여러분 진짜 목자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땅에 흩어져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잃어버린 길을 잃은 양들, 그 양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유용하지만 재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